우리 호산 성가대의 힘찬 찬양, 또 경쾌한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서울 모든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2019년 우리 승리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에스겔 성전에 관련된 이제 구수사 시리즈 11권 이제 출판 이제 그 감사 예배를 또 드리고 왔고, 또 그 외에는 또 우리 미주 호라 총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미주 대회 또 총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청평에서 우리 세계 말씀 교회 구속사 연합회에 함께 모여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목사님들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 또 오늘 보니까 예배 후에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숨가쁘게 진행이 되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참 곳곳에서 정말 이 구수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에스겔 성전의 의미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냐면은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참 성전이에요. 그 모형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종말 성도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의 계시가 바로 뭐예요? 에스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교회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말씀의 교인들,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늘본 동산의 성도들이 이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집마다 뭐 액자 같은 거 아니면 뭐 현판 같은 거 중에 보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있는데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예요. 과연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오직 예수밖에 없느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성탄절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정말 진정한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게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복음서인 마태복음, 그것도 1장에 예수님에 관한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동방박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연이냐는 거예요. 1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42대 족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장에 이 42대 만에 온 예수님을 맞이한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이라고 하는 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특별히 이 동방박사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는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실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에 비한다면은 우리도 이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볼 때에 백그라운드 음악은 필요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땅,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로 말미암아 이방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이 목적임에 불구하고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찾아뵌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였어요? 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먼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뵐 수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면은 아기 예수를 이번 성탄절에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 1대지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의 축복을 받은 박사들입니다. 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볼 때에 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자, 여러분들 별은 하늘에 뜹니까? 땅에 뜹니까?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것이 이 질문입니다. 별은 하늘에 떠요. 자, 그럼 별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죠?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이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봤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늘 어디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야곱의 돌베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루스라고 하는 곳, 나중에 베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베델에서 베개를 하고 베고 잠을 잘 때에 큰 놀라운 계시를 봤습니다. 그때 그 베개에 대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그다음에 하필이면 왜 돌베개를 뱉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오직 사람만 자더라도 베개를 베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짐승들 치고 베개 베는 짐승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베개를 뱁니다.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온몸이 세상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붙어 산다 할지라도 머리만큼은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고 했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는 말이 있죠. 하늘을 바라봐야지 별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고 하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라고 할 때 다들 놀랐어요. 아무도 그 별을 보지 못했거든요. 다들 놀랬고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가장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가운데에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한 게 나도 그에게 경배할 테니 당신들이 뵙고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고 또 별을 따라간다 할 때에 헤롯도 그 별을 보고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별 같으면은 어느 별 보고 따라왔는데요. 그러면 저쪽 별이 저쪽 별. 그러면 굳이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그 왕에게 경배하고 나에게도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이 동방 박사들이 본 그 별을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 할 때에는 그 별이 보이는 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그 소리예요. 그죠? 아니면은 동방 박사들이 가는 곳에다가 그냥 미행을 붙여도 돼요. 근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그 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도 보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알려주지 않고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자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나에게 알려달라고. 동방 박사가 바라본 별, 그들을 인도한 별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별이에요. 그리고 그 별만이 아기 예수께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하고 경배하고 구주 예수께 경배합시다라고 노래 부르고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될 것이 뭐냐? 별입니다. 그 별이 뜨지 않고 그 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은 아기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별을 우리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어디에 뜹니까? 그 별이 보이는 깜깜한 저 하늘? 그럼 헤롯도 봤을 거예요. 어디에 뜨는지 알아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이 어디에 뜨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성탄 감사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바라봤고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세 가지 예물이죠.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그 다음에 모약입니다. 보이는 예물로는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보이지 않는 예물이 있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저 멀리 수천리 먼 길을 마다 않고 메시아를 뵙고자 찾아온 몸에 수고가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적의 위험과 각종 위협, 광야의 위험 다 안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수고와 헌신과 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기 예수 앞에 겸손히 꿇은 무릎이 또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보이지 않는 예물입니다. 무릎이 또한 예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별이 어떤 별이냐라고 할 때 그냥 예사로운 별이 아니에요. 왕의 별이에요. 네. 왕의 탄생을 표시하는 왕의 별입니다. 그 왕의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왕의 별이니까. 근데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렇게 한번 허탕을 치고 도착한 곳이 마구간입니다. 막상 와서 보니 왕은 무슨 왕이에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은요 정말 거지 같아요. 이런 구차하고 비참한 탄생이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본 그 별은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왕의 별이에요. 근데 도착한 곳은 마구간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내가 제대로 온 거 맞나? 이게 왕의 탄생이야?
분명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왕의 탄생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각자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천국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분명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빛과 번쩍 화려하고 좋은 집이고 뭔가 다 화려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동방박사들도 왕의 탄생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날 때에는요, 당황하고 의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 거구들이 한치의 주저함이나 당황도 없이 넙죽 절을 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눈에는 이 마구간이 안 보이고 말밥통이 안 보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꾀죄죄한 그 모습이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보였지만은 안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에 관련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오직 예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와 관련된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뭐만 봤어요? 예수만 봤어요. 그게 바로 성탄의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예요? 표적. 영어로 하면은 사인이에요. 사인. 자, 제가 이 교회 안에 귀한 보석을 어딘가 숨겨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찾으시겠죠. 찾는 누구든 가지세요. 이게 아마 1캐럿짜리 다이아입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뭐 한 3캐럿, 5캐럿 다이아입니다 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겠죠.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사인이 뭐냐? 빨간색 리본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만 찾겠어요? 그렇죠? 근데 3캐럿, 5캐럿에서 귀한 보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딘가 좋은 곳, 뭔가 깔끔한 곳, 정갈한 곳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할 텐데, 만약에 그것이 화장실 변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만약에 빨간 리본이 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보화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 휴지 버리는 쓰레기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 손 넣고 안 뒤져보겠어요? 보겠죠.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빨간 리본. 자,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왕이 탄생하실 텐데 표적 빨간 리본 사인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강보에 쌓인 구유 말밥통에 있다는 거예요. 누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곳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곳,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볼 때에 그분이 탄생한 구유라고 하는 더러운 말밥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와 관련된 것, 탄생한 꾀죄죄한 더러운 그 주변 사항만 보게 되면은 100% 뭐예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7절 말씀에 보시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척한지라,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한지라, 예수 때문에 넘어진지라, 실족한지라. 왜요? 예수에 관련된 것을 봤어요. 예수 형제 있지 않아? 목수 아들 아니야? 배우긴 배웠어? 국민학교 나왔을까? 예수 여동생이 내 와이프인데 저분이 왜 저러지? 예수와 관련된 것을 본 사람들은 다 배척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직 예수만 바라본 동방박사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경배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은 예수 앞에 세 가지의 예물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 황금, 유약, 모략. 황금은 뭘 상징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풀무불 같은 시험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이 바로 황금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목사들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바친 예물은 뭐냐?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분향, 향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 중에 유향은 뭘 상징하느냐? 세상의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유향의 기도는 무엇이냐?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성공의 세상의 어떤 부를 위해서 구하는 세상 것이 하나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합한 깨끗한 기도가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러한 유향, 깨끗한 기도를 상징하는 유향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모략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어떤 감사냐? 전천후 감사. 어떠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변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 모략은 썩지 않도록 그 당시에 방부제로 사용되던 것이 모략입니다. 한결같이 썩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모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생활 가운데에 일이 잘 풀려요. 하는 일마다 뭐예요? 잘 돼요. 형통해요. 할 때는 감사가 나와. 근데 뭔가 하다 막혀. 뭐가 망했어. 뭐가 사고가 났어.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 과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어려울 때에, 불통일 때에, 안 될 때에 감사할 수 있냐 그 소리예요. 그때의 불만, 불평,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것은 전천후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몰약의 감사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략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황금과 같은 믿음, 유향과 같은 깨끗한 기도, 모략과 같은 전천후 감사를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인 동방박사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까 헤롯이 부탁한 대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즉 헤롯 왕이 너희들에게 한 명령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헤롯 왕의 지시, 두 가지가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똑같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지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명령이자 하늘의 지시고, 다른 하나는 땅의 권력자의 지시이고 명령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세상왕 바로의 명령과 그 다음에 또 신앙 양심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지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떨어진 세상왕의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지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명령과 또한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때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지시를 버리고 주의 지시대로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자, 당연한 선택 같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 지시니까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자, 이 두 가지 지시와 명령 가운데 동방박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늘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눈앞에다가 가까이 문제를 이만큼 갖다 대요. 멀리 놓고 보면 되게 작아 보여요. 근데 바로 내 눈앞에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너 먹고 살아야지. 너희 자식 일단 대학 붙어야지. 응? 대학 시험이 코앞인데 지금 쪽집게 학원 강의가 있는데 어딜 가? 어디 예배를 드려? 네 친구들은 다 가잖아. 걔들 그거 강의하면 들은 몇 점 올라가는데 네 자식은 못 들으면 안 될걸? 대학 간다며 열심히 해.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앞에 놓고 야, 너 주일날도 일하면은 힘들 텐데 그날 손님이 많이 떨어질 텐데 주일날 일하면은 그죠?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공부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근데 몸이 찌뿌둥해요. 막 쑤시고 아파요. 야, 몸 생각해야지. 그죠? 예배는 오늘도 있지만은 다음 주 또 있고 그 다음 주 또 있고 1년 내내 있는 게 예배야. 그죠? 공부도 1년 내내 있어. 이때 아니라도 받을 수 있어. 그죠?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진로 문제, 직업 문제 앞에다 놓고 세상 왕은 지시를 해요. 이게 너한테 우선이야. 우선순위야. 그 다음에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헌금이라도 할 거 아니야.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헌금이야. 무슨 예배야. 그죠? 우리 앞에는요 항상 이러한 세상 왕의 요구와 지시와 더 나아가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내가 그 지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하고 그 길을 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세상 헤롯 왕의 명령을 거스렸다고 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방박사와 같은 준비와 그 다음에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별도 없이 달도 없이 깜깜한 밤에 혹시 나가본 적 있으세요? 나가보면은요 너무 깜깜해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저기 멀리 놓고 볼 때에 어디부터가 땅이고 어디부터가 하늘인지 모를 정도로 깜깜한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한 죄악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그런데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가운데에 마침내 그 깜깜한 하늘에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너무 깜깜해서 나 혼자 하늘 바라본다고 뭐가 나오나? 남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편하게 어불려 살아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나라고 뭐 거스러 살아갈 수 있겠어? 늘 하늘 보고 나만 경건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지쳤어. 남들 다 그냥 세상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 아무리 어두워도 그래도 하늘 향해서 온전히 그 별이 뜨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에 분명히 어두운 그 하늘에 별이 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아기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절대로 예수와 관련된 것을 보시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관련된 주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보잘것없는 예수, 누추한 예수, 학벌 없는 예수, 가는 곳마다 귀신 들렸다 이단 취급받는 그런 예수에 관련된 것을 보시지 말고 오직 말씀 자체이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신앙의 결정체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매겨놓은 그 우선순위대로 그 가치 순위대로 살아가고 나에게도 강요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상반될 때에는 단호하게 끊고 말씀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 동방박사가 맞이한 오직 예수의 참된 성찬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를 열심히 달려오는 가운데에 저희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정말 저희들은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동방박사들은 왕의 별을 발견하였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먼저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기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은 너무나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참으로 열악한 그 환경 속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관련된 주변 것들이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과 그
그 신앙을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주변 것들이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아기 예수 앞에 귀하디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무릎을 꿇고 바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러한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기도와 또한 감사가 이번 성탄절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또한 아기 예수 앞에 온전히 예물, 깨끗한 예물, 거룩한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성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칠흑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 저도 포기하고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참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성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